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려고 몸부림치고 목숨 거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특히 주일날은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니 내동 평일에 해도 되는 일들을 왜 굳이 꼭 일요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그날에 그런 일을 벌여놓는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냐, 염려와 근심을 주고 또 그들을 불쌍해서 내가 없으면 내가 밥도 해줘야 되고 내가 커피라도 한 잔 타줘야 되고 내가 힘든 일은 안 해도 내가 옆에 있으면 저 사람들이 든든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나와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가야 되는겨, 몇 주 쉬었으니 마저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톡 건드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톡 건드림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행복해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게 딱 바로 작은 단추 하나를 톡 눌러줬는데 그게 폭발을 하면서 내 안에 영이 확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잔꾀를 말하는 거예요. 꾀. 하나님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1인칭 단수인데 바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당대에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은 사람인데 그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마귀가 나를 정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잔꾀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감동을 주는데 나는 그걸 홀랑 바꿔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막 바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여우나 그런 걸 보면 꾀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수하고는 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꾀부리는 사람하고는 안 살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내 마음이,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볼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꼭 살아야 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아직도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런 안 먹고 안 피는 너는 뭐 하는 거냐? 그거 안 먹고 안 피는 너는 뭐 하는 거야? 쟤는 그래도 먹고 피고 마시고 해도 주일날 나와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 근데 너는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안 피고 안 마시는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의 신앙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치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분이 그 교회 개척 멤버이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온전하게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하는 분이신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분을 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안수호 집사님까지 하신 분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교회에 졸업이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의 사고력은 이분을 졸업을 시켰어요. 이분이 연세로 해서 명예장로라도 해서 이분을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더 이분이 힘이 나고 으쌰으쌰하고 더 목사님을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또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귀한 일꾼인데, 일꾼의 목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 성도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그 성도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잔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분이 이러이러한 연세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분을 섬기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눈물로, 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저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은 온데간데 없고 꾀를 부리는 거야. 아, 내가 볼 때 이분은 치워야 될 사람이야. 연세가 좀 있으니까 치우고,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치우고, 그리고 젊은 사람, 유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관도 없고 신앙의 연륜도 없고 인제 교회에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길어야 5, 6개월밖에 안 된, 좀 더 길면 1년밖에 안 된 이런 신입들을 데리고 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저학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함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남편이든 자녀든 주변의 친인척들이든 동네의 지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아, 예전에 저 사람이 저런저런 못된 먹은 버르장머리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더니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네. 바로 예전에 나는 꾀쟁이였어요. 꾀만 부리고 사는,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기준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나는 여기 안 가는데 너는 왜 거기 가? 나는 이런 말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늘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법을 딱 만들어서 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벽돌에 시멘트를 부으면 악고가 딱 짜져가지고 거기에 딱 맞듯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사는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요즘의 에덴 동산은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시간이 그 자리이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에덴 동산에서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빨개 벗고 그냥 둘이 뛰고 놀아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곳. 죄가 있으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곳,
네가 벗었니? 나도 벗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상대방이 벗은 것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그리고 또 저쪽도 내가 벗은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게 에덴 동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곳.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들을 때는 반드시가 빠진 죽을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말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하게 아내에게 하와씨, 여기 에덴 동산 안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러니까 하와씨는 절대 이걸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나도 안 따먹을 테니까 하와씨도 절대 이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죽는데요 라는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홀랑 바꾸잖아.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야 하와야, 이거 있잖아, 네가 따먹으면 너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홀랑 믿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어. 이 선악과는요, 과일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삶을 선악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눈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요, 엄마 아빠 보러 밉다고 안 해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움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눠 먹으라고 가르치지, 뭐 과일 과자 같은 거 주면 할머니 하나만 줘봐만큼은 없다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교과서에 나와 있냐고. 아니야. 그냥 원래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손 뒤에 분명히 이게 있어, 과자가 있는데 애들은 없자잉 할머니 하나만 줘봐. 아니야, 안 돼,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귀엽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죄가 스스로 거짓말을 자생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원죄, 바로 잔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잔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꾀를 매일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는, 발을 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신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신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나가서 이상한 짓 채팅에 음란한 거 안 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술 안 마시고 사람들 보는데도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남 욕도 안 하고 비방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정직한 영만이 나를 제대로 주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정직한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 품으로, 말씀 품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이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묘략과 총명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우리는 꾀쟁이들이에요. 잔꾀를 너무나 많이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나 저는 잔꾀를 안 부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늘 거짓말해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어떤 때는 양심을 속이면서 양심을 속이는지를 몰라요. 왜? 말이 조절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을 보면은요, 혓바닥이 생각을 하고 혓바닥이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상대방에게 뱉으려고 해야 되는데 혀가 조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딱 말이 나오면 생각 안 하고 그냥 혀가 생각을 해서 그냥 뱉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할지 아니면 상처받을지 아니면은 고통을 받을지 이것을 분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잔꾀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외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춤추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때 우리는 춤추기를 원하냐? 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울 때, 그리고 승진했거나 집을 샀거나 자동차를 샀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직한 영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는 반대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갖고 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기준치에 반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나 없나가 말씀을 들으며 분별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듯이 그 다윗의 죄를 안 저질러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정직한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리고 시체를 유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딱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성숙해지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잔꾀는 점점점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잔꾀가 많은 나라면, 여러분 잔꾀는요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은 밥이 뭐냐면 상처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야.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보다 상대가 더 상처를 나 때문에 많이 받았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받는 아픔만큼 상대도 30배, 60배, 100배로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나는 인정을 안 하고 나만 손해보고 피해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꾀인 거예요. 꾀. 이게 바로 잔꾀예요. 이 잔꾀를 예수처럼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절대 내 입에서, 물론 부정적인 언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오긴 하지만 순간순간에 내 혀를 성령의 불로 짖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달라고, 자갈을 물려달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꾀들, 이 상처라고 하는 두 글자를 절대 여러분 입 밖에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나는 마귀의 밥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 그러니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시부모에게 상처받았다, 자녀들에게 상처받았다,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받았다. 이 상처받았다 이것이 놓여지지 않는 이상은 내 안의 언사들, 말이 곧 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뱉는 말이 곧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런데 그 말에 긍정보다는 부정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잔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잔꾀에서 노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